자, 우리 주중에 공부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공부하고 계속 공부하던 그 과정을 지나가는, 오늘은 인치시는 것이 무엇인가의 그 지나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너무 띄엄띄엄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혹시 유튜브가 나오면 유튜브 한번 또 시리즈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숙 장로님이 어저께 새벽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서 참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장로로서 확실히 보여주셨다. 그분의 가슴에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오직 교회였고, 이런 얘기 드리기 좀 쑥스럽습니다만 하여튼 살면서 그 당시에 TV가 새로 나오고 전화기가 새로 나오던 그때 그 어려운 가난의 시절에 항상 그것을 먼저 구입하시면 목사님에게 먼저 선물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항상 갖고, 그러면서 항상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그렇게 잘 섬기셨는데, 이제 삼남 일녀가 남았습니다. 그분들은 그 장로님이 주의 뜻대로 잘 사셨던 것을 본받아 가지고 또 그 대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분이 한 것을 그대로 대를 이어서 또 자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손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오후 3시에 장례가 가까운 데지만 있게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가는 길로 정해놨다, 예정해놨다, 이미 선택되었다, 나를 그 길로 끌고 간다. 그러면 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못된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하고 말 거잖아. 이런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비하셨다라고는 에베소 1장이 언제부터인가 그게 안 믿어지다가, 난 그런 거 안 믿어지다가 언제부터인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 믿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노력해서 천국에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게 왠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나에게 충격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생활이 변화되는데, 절대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 속에 오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때 가서 에베소 1장에서 말하는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게, 이제 내가 나이가 50이 됐는데 60이 됐는데 이제 70이 됐는데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 했는데 도저히 그런 게 안 믿어지다가 언젠가 내가 생활이 변화되고 앉으면 눈물이 나고 말씀이 그립고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그동안 말에 실수했던 것들이 다 회개가 되어지고, 천국 가기 전에 회개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회개가 되어지고, 그럴 때 가서 비록 나이가 좀 들었지만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셨다는 에베소 1장이 이제는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그리고 남은 자손들에게 자기의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왜냐하면 애들이 그대로 따라하니까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오늘처럼 오후 3시에 장례 예배를 또 드리게 되고.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에덴이란 동산을 먼저 만들어 놔서 우리들이 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과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천국, 에덴 동산 말고 새로운 천국을 만드시고 나랑 같이 거할 사람들을 죄송하지만 이미 정해놓고, 이 정해놓고 그럴 때 이제 안 믿어지면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수상한 거야. 천국 갈까?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믿어져야지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에덴, 새로운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게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었어요. 근데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도 계획되어 있었고, 근데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정해놨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너무나 점도 많고 흠도 많아. 천국에 가서 살기에는 너무 좀 부족해. 그래가지고 이 땅을 거치면서 이 땅에서 많은 연단을 거치게 하고,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불러들이기까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많은 물질 문제,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지만 혹시 못 깨닫더라도 천국 가가지고는 깨달아지는 거죠. 야, 내가 그때 사업에 실패 안 했더라면 내가 그냥 승승장구 잘 나갈 줄 알고 하나님 안 믿었을 텐데, 그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때 진짜 그 광주에서 그 간증하신 분, 자살하려고, 사업에 실패 자살하려고 집을 떠났는데 언제 죽냐 간증이 아직 안 끝나가지고, 집사님 언제 죽으려고 아직까지 안 죽어. 근데 오래 살 것 같아. 한 100살은 살 것 같아.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자기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 사람은 아무나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면서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 만약에 자기가 나 십자가 안 질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십자가를 지도록 계획되어 있어. 성경을 다 나는 이루고 갈 거야. 바울도 그냥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셨을까? 거기서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재밌지 않아요? 난 그게 재밌는 것 같아.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는 모습으로 나를 지금 바꿔나가고 계신데, 그러니까 작년보단 올해 좀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내년에는 좀 더 한 시간 더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바꿔가는 과정이죠. 근데 창세전에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오늘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오늘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자기의 작품을 다 완성하고 가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오늘 내 모습을 완성하고 가는 것인가? 혹시 예수님이 나를 천국의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모양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서 있지는 않는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근데 나는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천국 같아. 사람들이 다 웃고, 어저께도 청소하는 팀들이 막 토요일 저녁에 청소하는데 막 웃으면서 뭐가 그렇게 내 욕하면서 웃는지 모르겠다. 네. 내 욕하면 무조건 웃음이 나오잖아. 막 웃어가지고 야, 재밌겠다. 나도 이 청소팀에 들어가고 싶다. 나도 이 목장에 들어가고 싶다. 얼마나 사람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또 성가대하면서 또 얼마나 웃기는지,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면서 이 인생이 고달프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는 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를 기뻐하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는 길에 이제 일단 넌 그 계획 속에 있어라는 딱 그렇게 된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많은 걸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많은 거 공급해.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면 뭐 범죄에도 연루되고 말이야. 재채기가. 내가 만약 그 예를 들면 뭐 저렇게 막 간보에 대해도 연루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이 받는 연단하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이 받는 연단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다르다고. 죽는 모습도 다르고. 근데 바울은 자기의 예정이 어떤 모습일까에 늘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예정에 맞춰서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고 자기 예정에 맞춰서 베레아 사람들 전도하고 또 초대교회들을 자기가 다 세우고 왜 그것이 자기의 예정이었거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으며 얼마나 배고팠겠으며 얼마나 혼자 다니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으며 얼마나 몸도 안 좋았다니까 몸도 안 좋아서 얼마나 아팠겠으며 그러나 그런 것보다 자기의 예정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는 성경을 이루라. 내가 성전에 날마다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한 것도 다 그게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루고 있는 것도 맞지만 니네들이 하는 행동도 나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어서 천국에 내 면류관을 쓰게 하려고 니네들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이걸 예정이라는 공식에 딱 놓고 보니까 쟤네들이 밉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예정에 딱 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도 다 성경에 미워하려고 그러면 그 성경을 이룬 그분을 미워하셔야 돼.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해? 그분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그분을 미워하셔야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왜? 성경을 이룬다. 그래서 성경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또 제가 여러분들에서 찾아보지 않았어요. 네. 돈 얼마 안 들어요. 선구사전 하나만 사면 설교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어간다라는 거 플레로라 그래요. 플레로. 근데 플레로는 가득해지다, 충만하다 그런 형용사인데 이 플레레스에 써요. 플레레스. 근데 플레로는 형용사고 플레레스에서 가득하게 하다, 완성. 플레레스라는 헬라어 동사는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완성시킨다, 가득하게 한다, 완벽하게 예언으로 보면은 성취하다. 플레레스는 성취하다예요. 성취하다. 그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성취되어 가는 속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죽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유의지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나님 날 이런 계획 속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교회 안 다녔더라면 어떻게 됐겠냐고. 안 다녔더라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용천노회 홈페이지를 보더니 와, 아빠의 증조 할아버지가 손우용 장로가 1900 몇 년도에 노회 일을 하셨고 손우균 할아버지가 1950 6년도인가 하여튼 8년도인가 그때 용천노회가 또 서울에서 시작이 됐고 이러면서 아버지의 아버지 손우태 순장로가 또 회개를 하셨고 그게 1960년대 하셨고 그 이제 용천노회를 인터넷 쳐보니까 그대로 나와요. 우리 손우용, 손우균, 손우태순 이렇게 그다음에 손우권 용천노회가 아니구나. 자,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저 주님만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거 다 포기하고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난 여러분들께 그냥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달해 준다라고 하는 게 난 최고의 기쁨인 것 같아. 최고의 기쁨.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나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요. 최고의 기쁨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플레로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플레로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플레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부정함이 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한 작품으로 만들어갈 때 한국말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플레로라는 단어를 써요. 플레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그럼 플레로가 어디 쓰여졌는지 지금 마가복음 14장 봤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루게 하심이 없다면은 여기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뭘 감사하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 태어난 그 동네가, 그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지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민주주의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태어날 수가 없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플레로, 이 모든 돌아가고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게 하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랬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랬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가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법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플레로 여기 적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다 이루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천국에 이런 맨션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상급,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봐야죠. 천국에서 그런 준비된 사람은 이 땅에서 그 면류관 상급을 미리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토요일 저녁 7시 칸타타에 나오는 거죠. 참 여러분 똑똑해 가만 보면 손해나는 건 절대 하면 안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좀 인생이 그렇게 보면 재밌지 않아요? 내 모습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놨고, 그것을 이 창세전의 모습은 저 천국에서 내가 면류관을 쓸 모습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보내졌단 말이야. 왜 보내졌어?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려고 보내졌냐고 우리를.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왜냐면 이 땅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생애가 없으면 천국에서 상급받을 게 없잖아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걸 고생이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의 상급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져 갔느냐. 그러면 자,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다시 가가지고 보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게 예수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져야 됩니다. 플레로 완벽하게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텐데 그때가 안 된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게 깨닫게 된다. 때가 되면. 근데 내가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네 때가 아직 안 됐다.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살아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기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입술을 통해서 부를 때, 그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그 때가 언젠간 차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인생의 짧은 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에베소 1장 9절에 가서 보니까요.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니.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예정했다는 단어가 나오고 1장 9절에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에베소 1장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경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미 다 예정이 되었다. 예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 바꿀 수가 없어. 뭐 누르면 뭐가 움직이고 막 이러는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근데 내가 프로그램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예정대로 가고. 근데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 프로그램대로 나를 가게 만들었는데 내가 안 가는 거야. 안 가버리는 거야.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있어 나를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내가 안 가버린 거야. 왜?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 예정에 따라 안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정된 대로 간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은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저는 선택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그 조정하심대로 저는 가고 있는데 왜 나는 제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쟤만 상받아야 돼요? 왜 쟤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쟤만 오늘 성경 읽고 있어요? 왜 저는 막 방언으로 기도를 매일 2-3시간씩 하고 있어요? 왜 나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선물이에요. 내가 아무리 안 된다고 발버둥 쳐도 이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주 이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섭리, 예정, 선택, 경륜, 섭리, 작정, 이 5가지 용어를 말씀드려요.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해를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갖다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합동측에 박영선 목사님 책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잖아. 하나님의 열심.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열심이다. 내가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야, 선물. 그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3장 33절, 요한복음 3장 33절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도장 찍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내 이마에 도장 찍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훌륭하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이마에 예수의 인이 도장 찍혀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그 도장 찍혀진 것은 이미 결정되었더라. 네. 난 그래서 굉장히 어느 때는 너무 감사하고 어느 때는 늘 두려워요. 눈물이 나.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서 준비된 만큼 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인치다라는 단어를 봤는데 스프락이죠. 스프, 이게 피이기 때문에 피 발음이 아니라 스프가 아니라 스프, 이렇게 피 발음은 여러분 수학하는 사람들 파이 아시죠? 파이. 그게 그리스어인데 파이, 그거는 피 발음 나요. 근데 이거는 피라 그래가지고 F 발음입니다. 스프락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F 발음이 없다 보니까 피나 희응으로 이렇게 적히겠는데 하여튼 스프락이죠. 이 스프락이조가 이미 창세전에 인친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스프락이조 인쳤네. 근데 그 인친 게 어디서 보이냐 하면 그 사람의 혼이나 육에 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에게 인쳤기 때문에 영 자체가 달라요. 내가 그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영이 왜 저래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부부가 싸우는지 알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영이 같으면요 안 싸워. 영이 다르면 죽을 때까지 싸워. 근데 영이 같으면 이제는 그렇게 사랑스러워.
이번에 그 신학교 들어가는 그 24년 가정도 그렇게 싸웠대네. 막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이혼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온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이제는 침신 가겠다고 엊그제 이제 제가 추천서를 썼는데 그렇게 이제 영이 하나가 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의견이 항상 같고 다 그렇게 말한 게 이해가 되고 저렇게 행동한 게 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네.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 가야 될 길은 신학교밖에 없잖아. 그래서 아름다운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거죠. 스푸라기조가 이제 인치다인데 스푸라기조는 영에게 인쳤기 때문에 자 이제 보면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말이 뭐냐면 스푸라기조예요. 인쳤다라는 말의 그 깊은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자,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이 말이 뭐냐면 좀 한국 문장으로 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 말이 뭐냐면 인이에요. 인 도장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보면은 우리나라 말은 아니지만 헬라어를 풀어보면은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 도장 받았네, 인쳤네, 이마에 예수 이름이 있잖아. 그 사람이 무슨 인이냐 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인친다에 대해서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 인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인자고 하나님만이 말씀이야. 그 말이 하나님이 인쳤다.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말씀이야. 하나님은 인치신 자야. 너를 인쳤어.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인치신 자다. 그 사람은 누구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었느니라. 이게 있잖아요. 이 문장이 이렇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우리 영에게 인을 딱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걸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에 인쳐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거든 이게. 오늘 좀 삼천포에 갔다 와야지. 너무 좀 분위기가 썰렁한 것 같아. 그래도 감사하게 교인들이 목사님 삼천포에 안 가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목사님 2번만 가세요. 그래서 2번까지 허락을 받았어 내가. 너무 5-6번 가면 이제 난 큰일 납니다. 2번까지만 삼천포 갔다 올까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카운트 하세요. 좀 이따 갈 겁니다. 그 너무 감사한 게 인치시고 스푸라기조 나왔어요. 나에게 인치시고 인쳤다는 게 뭐야? 성령을 주신 것을 도장으로 인정해 주신 거죠. 그 생각해 보면 진짜 칸타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령을 나에게 보증으로 주셨기 때문에 항상 나는 교회 와서 있길 원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길 원하고 항상 예배 자리에 내가 있길 원하고 왜? 인친자니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에베소 1장 13절에 인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스푸라기조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고 거꾸로 가요. 그 사람이 복음이 들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근데 거꾸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인친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건 예정론이 아니고 예정론은 거꾸로 봐야 돼.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 복음이 들리는 것이고 인치심을 받은 자가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게 거꾸로 보이면은 예정된 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구원된 것이고, 구원됐으니까 약속의 성령이 그 다음에 온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온 다음에 인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고, 나가라는 아따 나가 그게 나가라는 내가라는 왜 나가가 나오냐? 서울 사람이 내가지. 내가라는 그 주어가 없어져야 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인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게 되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지. 만약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믿게 됐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가 없죠. 내가 믿었는데 뭐 감사하지 않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죠. 근데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돌리냐 했더니 이걸 깨닫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먼저 도장 찍어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 안 그랬으면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을 텐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감사가 막 넘치는 거야. 왜? 예정된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예정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정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감사 찬양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찬양을 좋아하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나? 늘 찬양 인도자로서 내가 살았고 그랬잖아요. 찬양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어렸을 때 누나들이 1970년대 누나들이 기타를 치더라고. 그때 친 게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야, C 다음에 A 마이너, 그 다음에 F, D, G7이야. 잘 모르시는구나. 코드를 가르쳐주면서 난 초등학교 때 기타를, 그러다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기타 치면서 내 영혼이 하니까 또 여자들이 오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바울이 그런 오해를 할까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서 니네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인친 것이 아니야. 웃기지 마.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인쳤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도 받기 전인데, 이 믿음은 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믿어줌으로써, 너를 믿어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 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인친 거야. 난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아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살고 찬양으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살 것을 하나님이 저를 아셨어요. 그래서 나를 갖다 인쳐주셨어. 믿음으로 인쳐서 그 다음에 네가 할례를 받게 된 거야. 거꾸로 생각하지 마. 그런 거죠. 할례표? 너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할례 받은 거지. 할례 받은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주 안에서 인쳤던 그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은 주 안에서 인쳤던 거다. 주 안에서 인친 것. 나도 인쳤고 나도 사도로 인쳤고 그 다음에 너희도 도장 찍혔잖아. 너희도 인쳤어. 우리가 이렇게 인쳐있기 때문에 만났고 인쳐있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인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선교사 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장소에. 캄보디아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양순신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가 지금 범죄에 자꾸 연루되면서 단기 선교팀들이 오는 게 캔슬이 되면서 굉장히 캄보디아 지역이 어려워졌는데 좀 많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알겠다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 나라 선교사들이 대부분 유치원들을 많이 오픈하고 양순신 선교사님도 유치원 오픈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들이 이제 그 범죄자들 잡으러 막 쫓아다니니까 캄보디아 안에서, 그러니까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야 되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니까
인치신 게 어디까지 효과가 있냐, 어디까지 보장이 되냐 했더니 구원의 그날까지. 할렐루야. 구원의 그날까지 나를 인쳐주셨어. 구원의 그날까지. 더 이상 다른 바람이 없고 더 이상 즐거움이 없고 구원의 날까지 나를 인쳐주셨기에 얼마나 여러분도 오래 살지 모르지만은 그날까지 나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까지.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는요. 천국에 가서는 보니까 이제 천국 가기 전에 이제 종말이 되잖아요. 종말이 될 때 이 땅의 마귀가 이 세상을 해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이바에 인친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인침을 받은 것이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병이 걸려도 고쳐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우리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굶어 죽는 것이. 굶어 죽는 민족은 다 예수 안 믿는 다른 나라 민족들이라 독재하는 사람들 정치 잘못하는 나라에서 굶어 죽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도록 다 축복을 해주시면서 또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종말이 온다면은 이마에 인친 자들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해하지 않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니까. 내 이마에 예수 이름이 인쳐진 게 믿음이라니까. 그 다음 4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족속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그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정해졌다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14억이 될지 1억 4천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은 이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게 창세전에 정해져 있는 게 그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이것이 종말이 돼서 천국에 누가 가서 살지가 정해졌다는 거야. 난 그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워. 하나님 내가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내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자, 그와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계시록 9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이 해하라라고 하는 게 마지막 시대에 있어야 될 일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해함을 받지 않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마에 예수 이름이 인쳐 있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만 해하라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을 충만한 데까지 다 이루는 사람들이 그 충만한 때가 차고 충만한 수가 차고 플레로 옵니다.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 충만한 수가 차면 이 세상에 종말이 와요. 근데 아직 그 충만한 수가 아직 안 찼나 봐. 종말이 아직 안 온 거 보니까. 요즘 세상 보니까 야 이제 뭐 AI 시대가 되고 로봇 시대가 되고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많아지고 아까운 젊은 아이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자살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젠 종말인가. 대한민국 외국도 이제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다 식어지고 백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 갈까 하는 그렇게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 하나 남았는데 여기가 종말인가 우리나라가 마지막 땅끝인가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쳤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절대 지옥 가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인쳤기 때문에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자, 눈을 감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